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문 할 차례죠. 사문 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얘기 잠깐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봤던 이문과 산문입니다. 자, 이문.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이게 모든 인간의 목표인데 무엇인가가 우리의 행복을 막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 세상의 악함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너무 나쁜 악함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 행복을 뺏으려 하거나 폄하하려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죠. 산문으로 넘어갑니다. 악함은 또 어떤 형태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나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랬었죠. 내 안의 악함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악함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도 있더라? 내 안에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터져 나왔을 때 내 삶을 망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바깥의 악함과 안의 악함을 복합적으로 걱정해야 된다.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함 외에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또 가로막나요? 자, 우리의 행복을 악함이라는 파도가 위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악함 말고 하나의 파도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파도의 정체는 뭘까요? 저는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악함이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했어요. 세상에 어떤 악함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악함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고 또 내 안에도 악함이 있고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했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죽음은 그렇지가 않죠. 죽음이란 단어가 등장한 순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음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돌려서 말하죠. 돌아가셨다, 소천 받으셨다, 먼 길을 떠나셨다. 심지어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돌려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죽음이란 문제는 너무 막막하고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깊게 떠올려 본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쯤 떠올려 본 적은 있을 텐데 그걸 되게 오랫동안 길게 떠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답도 없고 또 너무 무서운 문제니까. 나는 언제 죽지? 죽는다는 게 뭐지? 난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정말 이런 것들은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삶을 되게 슬프거나 불쌍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공포를 극복하고 있나요? 사실은 극복하는 게 아니죠.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 상식적으로 죽음이 있는 건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래, 굳이 신경 쓰지 말자.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되지.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은 언젠간 반드시 우리 삶에 그 얼굴을 들이민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게 우리한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큰 공포를 느끼게 되죠. 자, 그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죽음이 왜 슬플까요?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건 저는 이별이라 생각해요. 죽음이 만드는 이별 때문에. 우리가 행복의 공식을 소유, 꿈, 사랑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것인 것 같으세요? 무조건 돈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소유와 꿈을 완벽하게 이루었는데 사랑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래.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가족관계가 박살 난 거야. 맨날 싸우고 헐뜯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랑 대화도 안 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유와 꿈에 실패했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 그런데 집에 오면은 가족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엄마 아빠 왔어요. 인사하고 안아주고 애들한테 얘들아 미안해 사실은 당분간 또 라면만 먹게 됐어. 아빠 괜찮아요. 우리 라면 좋아해요. 웃고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자와 후자 중에 누가 더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후자를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서도 뭔가 사랑이 인간에게 주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어떤 누군가가 사랑받는 영상을 볼 때 우리는 되게 눈물 나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를 들면은 그런 영상 유명한 거 있어요. 미국에서 전쟁터로 파병간 군인이
가족들 몰래 돌아와가지고 짠 만나는 순간 그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면요 진짜 한 1분 안에 눈물이 막 나와요. 뭐 그런 거라든가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달리기 시간에 선생님이 땅 출발을 눌렀더니 갑자기 막 뛰는 게 아니라 그 서 있던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뛰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꼴찌라면 너무 슬프니까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승선까지 같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뭔가 모르게 좀 눈물 나고 행복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 꿈이 이렇대, 그런 거 듣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행복해지거나 눈물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감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죽음이란 건 뭘까요? 바로 이 사랑의 대상을 한 번에 앗아가 버리는, 이 사랑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주는 행복감이 큰 만큼 사랑이 없어졌을 때 주는 충격감도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그 행복의 그래프가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같이 살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막 행복의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도 같이 높아지냐면은 이 행복이 높아진 만큼 이 낙차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커져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 그 두려움이 되게 같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특히 요새는 이제 아이들을 볼 때 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종종 그런 뉴스를 본단 말이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와 이제 애가 있으니까요 그런 뉴스를 편한 마음으로 못 보겠어요. 와, 진짜 여기가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해요.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런 일이 다가온다면 진짜 어떤 아픔일까. 그 제 지인의 6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갔다가 왔는데 이 친구가 계속 막 울더래요. 막 하염없이 울더래요.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근데 이유도 말을 못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옆에서 지켜봤다가 좀 그때 겨우 울음을 그쳐가지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우냐? 근데 애가 겨우 한마디 딱 하더래요. 엄마, 엄마도 죽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죽음이 존재한다라는 걸 처음 뭐 배웠던 친구한테 들었던 했겠죠. 아이의 입장에선 처음 느껴본 공포일 거예요. 나랑 평생 함께 한다는 엄마가 사라질 수도 있다. 언젠간 사라진다라는 게 아마 아이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공포였을 거예요. 저도 언뜻 어렸을 때 그런 공포를 느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가시지 않는 공포의 크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유, 꿈, 사랑을 가진다라고 해도 이런 사건이 우리한테 한번 다가온다면은 정말 그게 의미를 지닐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중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이별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 있으신가요? 제가 되게 불편한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할 겁니다. 참 미안해요. 재수없고 기분 나쁜 말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게 그 사람의 죽음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죽음이 되었든. 또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왜 공포스러운가요? 두 번째로 허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너무너무 허무해요. 죽음은 우리한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뭐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우주와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절대 그걸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 밤 죽는다라고 했을 때 참 이 허물을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런 계획도 있는데, 나 우리 자녀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 최근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봤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이제 아기 엄마인 것 같죠. 어떤 이제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자녀와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시한부 인생을 진단 받으셔가지고 3개월 정도 딱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어머니께서는 한 번에 돌아가셨대요. 그나마 다행인 건 3개월의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와 그 3개월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아이가 되게 어렸던 걸로 기억해요. 한 9살, 8살? 이제 그런 말을 또 덧붙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랑 해보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은 연애 상담도 해주고 싶고 결혼할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싶고
나중에 아이 낳을 때 몸조리도 도와주고 싶고, 왜냐면 자기는 그걸 다 혼자 하셨다 보니까 우리 애한테 꼭 그걸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네요. 어떻게 해야 답변의 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죽음이라는 놈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몰지각해서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행복을 이루었든 어떤 행복을 계획하고 있든 죽음이 다가오면 한 번에 사라진다라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이 주는 공포 중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소멸의 공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천국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우리가 실제 확인 가능한 것만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되나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우리가 사라진다라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그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멸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렇게 멀쩡히 사고하고 이렇게 멀쩡히 존재하는 내가 사라진다? 그럼 그때 나는 뭐하고 있지? 잠자고 있나? 아니,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진대.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 떠올렸을 때 참 사람이 되게 막막한 공포에 빠지게 돼요. 내가 없는 세상이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아마 지구는 3,000년에도 4,000년에도 흘러가고 있을 것이고, 아마 그때도 인류는 어떤 모양으로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대부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나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걸 떠올려 봤을 때 너무너무나 막막한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자, 이렇게 죽음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 두려움을 줘요. 이별을 통해서, 허물을 통해서, 소멸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방법도 이거를 막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막한 사실이 그냥 언젠가 다가올 수도 있어가 아니라 우리한테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았던 적이 있나요? 나한테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가온, 혹은 그렇게 다가왔던 죽음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었는지. 근데 이건 조금 주의하실 게요.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좋겠어요. 더 어떤 경우는 괜히 이걸 떠올려서 더 마음이 아파지거나 더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네, 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 기회에 한번 털어놓고 싶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죽음으로 보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자, 단 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될 것 같나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밤 만약에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운가요? 제가 얘기했던 이별, 허무, 소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운지, 혹은 뭐 다른 것이 두려운지 한번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자꾸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동안 악함에 대한 얘기도 받지 않았었는데, 특히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더 여러분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저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기독교를 알려주겠다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실들과 기독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 오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